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혹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삶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그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조금만 그래도 진지하게 올바로 돼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 뜻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높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최선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한다고 말하겠죠. 문제는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영적 분별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전반에 걸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아모스서 7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잘 나와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한번 볼까요? 7장 7절 아모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뭐를 가지고?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자,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아니, 어디에 여기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나와 있느냐? 그럴 수 있는데요, 여기에 담이 뭐냐를 보면 알아요. 여기 담이 자세히 보시면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는데 이 다림줄을 잡고 하나님 서셨어요. 다림줄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줄이 있고 아래가 추 달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데도 벽돌 쌀 때 보면은 이렇게 줄을 내려서 수직을 잡아놓고 벽돌 쌌습니다. 그래야 똑바로 되어지잖아요. 요즘은 이제 측량 같은 거 할 때도 GPS로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합니다. 옛날하고 달리. 근데 측량할 때도 기준점이 있거든요. 그럼 기준점에다 측량기를 갖다 놓고 정확하게 기준점에 맞추기 위해서 뭐 하냐? 다림줄을 달아 내립니다. 이거 줄을. 요즘도. 그래 똑바로 그 자리에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다림줄을 잡고 계셨는데 다림줄에 맞춰 똑바로 세워진 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담이 뭘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 똑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도죠. 교회는 새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교회가 철저하게 다림줄에 맞춰 똑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개개인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질 때,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넘치고 하나님 생명이 거기 함께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거기 함께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원하셨는데 그 시대 하나님을 떠나니까, 여기서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심판도 뭘 가져간다고요?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져간다고요. 이게 앞으로도 나오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이 땅에 계실 때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의견이나 당시의 팽배한 신앙관이나 이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져갑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럼 여기 말한 하나님의 다림줄은 뭐냐? 어떤 사람이 뭐 환상 중에 봤다는 것이냐? 아니요. 그 다림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캐논, 그러니까 정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말로 그 영어로 캐논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캐논이란 말은 자라는 뜻이에요. 줄기할 때 자. 기준이라는 거죠. 기준. 그래서 하나님의 다림줄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는 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쉽습니다. 다 압니다. 물론 우리가 그대로 안 해서 심각한 문제죠. 그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준을 보려면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보려면 영적인 분별력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다림줄이란 말과 영적 분별력이란 말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거든요. 둘은 약간 다른데,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다림줄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럼 영적인 분별력은 뭐냐? 영적 분별력은 그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한 타임 살펴볼 거라고요. 상세하게 여러 가지 면을 영적 분별력과 관련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건 제로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성경적인 지식만 있다고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경적인 지식은 정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보다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성경적인 지식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것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보려면 영적인 분별력이 필수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두 번째 그 얘기에서 나온 결과이기도 합니다만, 세 번째.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참다운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삶이라고요.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다고요. 그러면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바리새인들처럼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기준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의 기준을 전혀 못 보게 되니까 참다운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참다운 기준이 뭔지를 모르니까 잘못되어 있는데도 잘못된 사실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참다운 기준이 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올바로 돌아갈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제가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성경의 예를 들어서. 근데 새로운 예보다는 잘 아는 예를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수없이 많이 들은. 자,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기준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가려진다는 말은 뭐냐? 성경에 하나님 기준이 나와 있다고 그랬는데 성경에서 글씨가 지워진단 말이냐? 아니죠. 성경에 하나님의 기준은 그대로 있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면 성경을 통해 그 하나님 기준을 못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가려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신앙이 타락하게 돼 있어요. 타락해 있는데도 타락한지도 모르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심판이에요. 신앙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판의 열매들이 가득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왜 이런 것들이 임한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돌이켜야 할지도 몰라요. 그만큼 영적인 분별력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읽은 구절이라 이해하기 쉬워요. 자, 제가 이걸 읽을 때 여러분은 뭘 보시냐면 늘 말하듯이 그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제사를 드렸는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가를 보시라고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배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이걸 보면 이스라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아주 타락했죠.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그들을 누구에 비유하고 있어요? 소돔의 백성, 고모라의 백성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로 인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심판을 하신 그 소돔 고모라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타락했습니까? 옳았습니까? 너무너무 타락했죠.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는 내 마당만 밟는다. 헛된 재물 내가 가증히 여긴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누가 요구했냐? 내가 싫어한다. 영어로 hate. 내가 증오한다.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써 있으니까, 성경 하나의 말씀이니까 그 시대 신앙이 너무너무 타락했고 그 시대 예배가 너무너무 타락했다. 그러니까 심판이 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타락했으니까. 자, 근데 제 말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가 이들처럼 타락했다고 생각합니까? 안 하죠. 잘 들으세요. 내 얘기는 우리의 신앙과 예배가 이들처럼 타락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죠. 제 얘기는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의 신앙과 예배가 이들처럼 타락했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죠. 안 하죠. 당연히 안 하죠. 우리 손에 무슨 피가 가득해. 아무 완벽하게 사는 사람 누가 있나? 죄를 짓기도 하지. 성경에도 예수 믿다고 다 완벽한 건 아니잖아.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뭐 손에 피가 가득한,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가 저들처럼 타락했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자신의 신앙이 이들처럼 타락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니까요.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 동의하세요? 자,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이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성경은 누구의 관점에 쓰여졌다고요? 하나님의 관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누구 관점? 하나님의 관점. 그러니까 이사야서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 관점에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를 보신 관점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냐면,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관점을 몰랐다면 그들은 이 말을 전혀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걸 바꿔 말하면, 그들의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이사야를 통해서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 이 말을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 제가 아까 그래서 뭘 보라고 그랬냐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는가. 여기 안식일, 월삭, 모든 대회, 절기, 모든 성에 지켰다고 그랬어요. 정말 성경대로 잘 지켰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를 때 그들은 숫송아지, 순염소, 어린 양, 순양, 성경이 규정한 제물들, 가장 살리고 좋은 것들을 무수히 드렸다고 했어요. 정말 많이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많이 기도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당시 성경 율법대로 그 모든 예배를 그토록 철저히 지키고 절기들을 율법대로 가장 소중하고 살찐 짐승을 하나님께 무수히 희생으로 드리고, 그리고 많이 기도한 이들이 자기들의 신앙이 이렇게 타락했다고 생각했을까요? 꿈에도 생각 안 했죠.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특별히 이들의 예배, 성경대로 드리는 이들의 예배가, 지금 하나님이 예배를 이토록 심각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타락했다고 이들이 상상이나 했을까요? 꿈에도 안 꿨겠죠. 뭘 보면 아느냐 하면요, 이들이 나중에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였어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전승에 가면. 그럼 이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참다운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했으면 이들이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였겠습니까? 그럼 왜 톱으로 켜 죽였겠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성경대로 이렇게 잘하는데, 우리는 뭐 소돔의 백성,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그러지. 그 다음에 이렇게 성경대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증오하신다, 뭐 미워하신다,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저놈 이상한 놈이 그래 톱으로 죽인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보세요.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본 내용인데 조금만 돌려서 얘기하면 전혀 다른 얘기 같잖아요. 오늘 영적 분별력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장 4절에 하나님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하며?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자, 그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버렸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들이 그토록 많은 예배의 절기를 철저히 지키고 그렇게 많은 희생과 제사를 드리고 가장 좋은 것들을 그것도 무수히, 그리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버렸다고 그러니까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죠. 아마 그들은 그랬을 겁니다. 야, 미친놈아, 우리가 하나님 버렸으면 이 많은 예배를 드리겠냐 그랬겠죠. 근데 왜 이사야서가 성경에 받아들여졌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그 나라에 심판이 오고 나니 이사야가 참다운 선지자인 게 증명되어지고, 그래서 이사야서가 성경으로 받아들여졌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이 당시에 그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두고 이사야서 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 가노라. 이걸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영적인 눈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두워졌다고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수없이 많이 살펴보았고, 이걸 또 살펴보려면 또 다른 시간이 필요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종교적인 의식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종교적인 의식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구약시대로 말하면 번제와 회상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오늘날 11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성경 연구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문제는 종교적인 의식들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식들은 제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표현하는 하나님 그분을 알고 우리의 존재를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삶을 위한 수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그 일에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식들은 중요한데 그 본질의 수단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종교적인 의식이 많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즉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사람에 떠나면 우리의 삶은, 행동은 하나님의 법을 반드시 버리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사람에 떠나는 것을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그러시죠. 이사야 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지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지면 이제 거짓 신앙 측의 전면에 나서는데, 신앙이 어떻게 변질되느냐면 의식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고 본질이 한 수단이고, 아무리 의식이 많아도,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삶이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으면 의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신앙이 타락하면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의식 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신앙의 관점이 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는 종교적인 의식을 누구보다 잘했기 때문에 자기들이야말로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의식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버렸기 때문에 이 의식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근데 제가 여러분 뭘 살펴보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이들에게 가려지니 이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게 불가능하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신앙의 뭔지가 가려지니까 잘못됐다는 사실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뭐가 올바른 신앙인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기준만 통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분 앞에서는 그분의 기준만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만 통한다,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구원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잘 아니까. 어떤 사람 헌금 많이 한다고 구원 받습니까? 금식 많이 한다고 구원 받습니까? 봉사 많이 한다고 구원 받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 받습니까? 주일날 빼놓지 않으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죠.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조명으로 발견하고
자기 모든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속에 구주와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자기 삶을 온전히 그분께 의탁하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 얻습니다. 믿음 외에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구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기준만 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자시란 말 속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예를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신약성경입니다. 3장에 나오는 사대교회 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대교회 예. 한번 보시죠. 3장 1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어떤 이름을 가졌으나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자, 사도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여기 이름이라는 말 속에는요 명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름을 날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름에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지만 이름은 명성이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NIV 성경은 여기에 보면 이 구절을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You have a reputation of being alive. 너희들은 살아있다는 명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어떤 교회를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칭찬합니까? 성도 몇 명 있어가지고 어두컴컴한 방에서 그냥 예배 드릴 때 그냥 침침하게 앉아있다 끝나자마자 그냥 싹 사라져버린 그런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라고 칭찬합니까? 많은 사람이 모였을 것이고요.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을 것이고요. 많은 어떤 외부적인 일들이 있었겠죠. 살아있는 교회라고 명성이 나 있었으니까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실상은 죽었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매우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를 향한 편지 하나하나에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더 하나 사람의 관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다른데 사람의 관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판단하실 때 사람의 관점을 안 하세요. 살아있는 명성을 가졌다는 말은 자기들이 자기들을 살아있다고 자칭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로 이렇게 자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칭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심판하실 때 그들의 의견이나 주변의 팽배한 의견을 참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관점에서만 심판하십니다. 내가 내 다림줄을 너희 가운데 드리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습니다. 왜 이 교회를 죽어있는 교회라고 말했냐는 거죠. 왜? 살아있는 명성을 가졌는데 뭐 때문에? 그 다음 절에 해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왔죠? 다음 절에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걸 뭐라 할 수 있냐면요, 그들이 사도들로부터 내려오는 사도적인 메시지와 말씀에서 떠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약 성경에 떠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떠나 있는. 그래서 죽어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람들의 의견이나 평가, 사람들의 칭찬, 당시의 팽배한 신앙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기준만 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살펴보지도 않은 채 오늘날 개인은 무조건 하나님을 빙자해서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출세만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새만 불리면 성공한 신앙이요 목회라고 하는 인식이 너무나 팽배해 있는데,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절박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섯 번째,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서 1장만 하더라도 그들은 잘 알았을 겁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이 땅에 인애도 진실도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 4장 6절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잘 알았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많이 설교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구절을 통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목이 터져라 외쳐 계셨습니다. 너희가 지식이 없어 망하고 있다. 너희 예배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목이 터져라 외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도 그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왜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못 듣습니다. 못 들어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어느 시대건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두셨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시대 보면 예레미야 시대, 하나님이 뭘 통해 말씀하셨냐면 그때까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시대에 엘리 시대에 있었던 일을 보면 예레미야 시대가 동일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 등. 그러면 예수님 시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사야서. 뿐만 아니라 침례 요한을 보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이 지금 그걸 통해 말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 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않았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 행하겠고, 그러면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새벽부터 너희에게 불러 외쳤으되 너희가 귀도 안 기울였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아까 말씀드린 그 당시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셨다니까요. 자, 그럼 바리새인들이 이랬을 겁니다. 이 구절 읽을 때 뭐라고 설교했겠어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설교했을 겁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예레미야 시대는 말씀과 선지자 두 가지 통로가 있었는데
주된 통로 따지면 예수님 시대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통로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까지 말씀하고 계셨는데 그들은 귀도 안 기울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성경을 읽어도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섯 번째, 비슷한 맥락인데요, 제가 다른 각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지면 과거는 보아도 현재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과거는 보아도 현재는 보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바리새인들의 예를 다시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이사야 시대가 타락한 건 알았습니다. 왜요? 성경 가지고 있었잖아요. 아까 뭐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여진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암송하고 묵상하니까 성경이 이사야 시대가 정말 타락한 시대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결과 다가오는 심판을 예언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 역사에서 심판이 왔으니까 그들은 이사야 시대는 타락한 시대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견디지 못할 만큼 타락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과거는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니까 아까 본 것처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똑같은 상태에 있으면서도 현재를 못 봤습니다. 현재를 못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십시오. 23장 29절 33절. 마태복음 23장 29절 3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여기 보면 뭘 할 수 있냐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자기 조상들의 죄를 회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비석을 새로 꾸미는 비석 중에는 누구의 비석도 있었을까요? 이사야의 비석도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왜요? 이사야를 자기 조상들이 죽였잖아요. 터벌어켜서 산채로. 그러니까 비석을 꾸미는 거죠. 그럼 회개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저들처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줄 아십니까? 과거는 알 수 있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근데 문제는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 쓰여졌는데 그들이 그 관점을 못 보니까 현재를 못 보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럼 예수님이 잘한다고 그러셔야 되잖아요. 근데 잘한다고 안 그러고 뭐라 하셨냐면, 너희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조상의 그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한다.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조상들이 못다한 양을 채우라 그러세요. 어떻게 보면 독소를 품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독소를 품으시지 않거든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보세요. 자기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죄를 회개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잖아요. 침례 요한을 대적하잖아요.
이렇게 돼요. 이게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시대건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과거는 알아요. 현재를 못 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그렇게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 간단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바리새인들 보지 못했거든요. 이사야 시대 보지 못했거든요. 예레미야 시대 보지 못했어요. 엘리 보지 못했어요. 엘리 시대 보지 못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보지 못했어요. 서머나 교회, 저기 아까 말한 사대 교회 보지 못했어요. 그들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보지 못했는데요.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요. 근데 보지 못한 것이 정당화될 것 같으면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심판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근데 무서운 게 이거예요. 보지 못해서 올바로 신앙생활을 못하는데, 돌이키지도 못하는데, 보지 못하는 것이 정당화되지가 않아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요. 이게 무서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영적인 분별력과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자세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이 책임이 면제되지 않아요. 처음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최선의 삶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제가 앞으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한 번의 잘못된 결정으로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더 빨리. 아사 왕, 한 번의 잘못된 결정으로 전쟁이 다시 시작됐고, 그 창고에 있는 보물은 나중에 다 적국에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일만인 줄 아십니까?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회사에서 한 번의 결정이 어마어마한 선한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결과를 맺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의 위한 기도가 그만큼 절실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이 중요한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몇 가지 방법적인 내용을 다뤄봐야 그게 별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